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우리 1절에서 12절 중심으로 누구의 죄 때문인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불교 문화권에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죄 받아서 그렇다고. 또 불교 용어로는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어떤 질병이나 사고나 우리 고통 당할 때에 누구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는 틀렸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코로나 사태, 또 중국에 일어나는 그 재앙들, 이 모든 것이 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잘못된 사상으로 이렇게 선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반드시 잘못됐는가,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충분한 어떤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나 어떤 질병이나 사고나 이런 재앙들을 반드시 그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공식화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도전받고 이렇게 새롭게 우리가 새로운 변화의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 맹인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후천성으로 이렇게 장애가 된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앞을 보지 못하면 당장 생기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죠. 이 지금 시각장애인은 거린이었습니다. 구걸하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꽃이나 나무도 본 적이 없고요. 산이나 강을 본 적도 없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귀가 먼 분들, 또 말씀을 하시지 못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 때문에 힘든 분도 봤지만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 그게 얼마나 참 그 힘든 일인지, 참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이렇게 절감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인데 어디서 죄를 어떻게 지었다는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부모의 그 태에 있을 때부터 죄를 지었다는 거죠. 발로 세게 차서 그런 걸까요? 태안에서 죄를 지으면 어떤 죄를 지을까요? 하여튼 태에서부터 못된 놈은 못되게 군다는 거죠.
뭐 그런가요? 뭐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겁니까? 부모가 잘못 살았어. 또 난잡한 성관계라든지 또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생활 습관이 안 좋아서 그 자녀들이 장애를 겪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물론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인간의 죄 때문에 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 당했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죄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돌아보면서 잘못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다른 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당신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간주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게 없다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죄를 짓고 실수도 많이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강조점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심은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이게 도대체 뭐 때문에 왔는가? 그냥 사단이 나를 이렇게 시험해서 그렇다. 또 그 사람 잘못 만나서 그렇다. 자꾸 고통의 원인을 우리는 찾으려고 그럽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통을 주실 때, 야, 왜 그런지 아니? 그 원인을 말씀해 주셨나요?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모르는 것이 약이니까요. 사실 우리가 알면 시원할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말이죠. 우리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말이죠. 그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 듣는 것이 행복할까요? 점쟁이들이 좋은 이야기 많이 합니까? 안 좋은 이야기 많이 합니까? 그거 알아서 애군이 끼었다고. 뭐 안 좋은 이야기를 90% 하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우리가 지나치게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죄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러나 고통의 원인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우리는 고통을 주신 목적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행한 일을 주시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하시는 걸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개인적으로 잘못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우리도 거기 있기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애매하게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불행한 일을 우리가 당했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어서 그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제 난 끝났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불행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 대부분의 경우들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는 자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야, 나 망했다, 끝났다, 뭐 이렇게 초점 맞추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원인을 우리 자꾸 과거에다 맞추는데요. 우리는 과거에 맞추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시는가 미래에다 맞추길 원합니다. 불행해지는 사람의 대부분은 그 고난의 원인을 과거에 자꾸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자꾸 과거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닥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이 원인 지나치게 분석하지 말고 과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우리 미래에, 즉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어떻게 일하실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 4절에 보면 아직 낮이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때라는 거죠. 그러나 밤이 오면 이젠 더 이상 일할 수 없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건강 주실 때, 말할 수 있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손발 쓸 수 있을 때, 기동할 수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언젠가 그때가 되면 아무도 일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 뭐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때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의 빛을 비춰주길 원하셨습니다.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정말 우리의 영혼이 캄캄하고 어둡고 그늘 가운데 있는데 복음을 통해서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영혼의 눈을 뜨기를 원하십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땅에다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기십니다. 이겨서 말이죠. 그걸 가지고 그 진흙팩을 말이죠. 그 소경의 눈에 딱 붙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눈이 뜨여질지라 말씀을 하시면 좋은데 안 그래도 앞이 보이자 답답한데 아무리 몸에 진흙팩이 좋다고 하더라도 너무 원시적인 방법 아닙니까? 얼마나 참 깝깝한 그런 부분입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침에 무슨 뭐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진흙하고 이렇게 이기면 눈을 뜨게 한다.
그렇게 눈이 뜨여지는 분들 보셨나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을까요? 이 의미는 지금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의 영혼을 눈을 뜨게 하기를 원하셨지만 소경의 눈을 뜬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못에 가서 씻으라. 근데 이 맹인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가서 씻으니까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시험을 잘 통과했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반응할 때에 참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이 시각장애인이 참 어떻게 눈을 떴는가. 참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일이 있고 나서 주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8절, 9절 보면 이웃 사람들이 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근데 그때는 앞 못 보던 소경이잖아. 근데 지금은 눈을 떴네. 눈 떴는지 안 떴는지 어떻게 합니까? 눈동자가 돌아가거든요. 벌써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막 기뻐하고 감격합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신문을 합니다. 너 어떻게 해서 눈을 떴냐? 너 진짜 그 사람 맞아? 맞는데요. 어떻게 눈 떴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지능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해서 그대로 했더니까 제가 보게 됐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감격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신문했을까요? 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아십니까? 우리 내일 보겠지만 우리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다. 안식일에 진흙을 이기면 노동이거든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20가지 조항 가운데 진흙을 이기는 것은 노동입니다. 그게 딱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해서는 안 되는 거기에 사로잡혀서 참 이 환자가 눈을 뜨게 되고 얼마나 감격이고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기뻐하지 않고 이제 문제 삼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는데요. 이 시각장애인은 자기가 은혜 받고 눈을 뜨게 된 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합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잊고 말이죠. 침묵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들은 부끄러워합니다. 제가 이게 상담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뭔가 말이죠.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상담을 받아서 치유가 되고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침받고 해결을 받으면 옛날 과거에 부끄러웠던 그 모습들이 창피해서 말이죠. 또 목회장 무슨 설교하면 내 이야기 내더라고 하는 거 아닌가 시험 든단 말이죠. 우리는 과거에 부끄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고침받고 정말 이렇게 치료받았으면 고침받은 이후에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한단 말이죠. 이분은 간증하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